칠판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요, 바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서로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합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만 해도 셋의 후손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 경계가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뒤죽박죽 섞여버린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 교회의 사람들이 다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 섞여 있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가운데 오히려 심판을 하시고 경고하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담의 범죄가 다시 한번 재현된 것과 같았습니다.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동사가 중요합니다. 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자들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아. 보고 내 아내로 취했다. 내 것으로 삼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동사가 두 개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와 동일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 동사 한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본즉. 그런데 보니까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고. 따먹다는 것은 삼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내 것으로 취했다. 내 것으로 삼았다. 내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금지된 명령을 어길 때 보고 좋아 보여서 내 것으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너무 좋아 보여서 내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이스라엘의 패턴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패턴과 동일한 패턴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그냥 장가갈 때 되니까 여자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한 죄를 동일하게 지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면은 그래도 뭐 하나님께 참작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부패하고 그리고 포악하고
그것이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6장 이제 이 교환에 보면 1절 6장 11절 이 부패한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은 결국 이제 가장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부패한, 포악한, 완악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어떤 가인의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어쨌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그래도 괜찮을 텐데, 오히려 이 땅의 어떠한 모습들은 갈수록 악이 횡행해집니다. 살인, 범죄, 전쟁, 온갖 성범죄들 연일 뉴스에 나옵니다.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이 가인의 어떤 이 시대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것을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2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세의 지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미 경고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이 땅의 쾌락을 즐길 때 점점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남들 가는 그 대세를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이 노아 홍수 심판에 모든 사람들이 멸절당했던 그 삶을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3번 질문입니다.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방주를 제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저 여러분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방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주는요, 지금 사진에 보여 있는 이 모습인데요, 한 규빗이요, 이 손끝에서 이 엘보까지 이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규빗을 통해서 길이가 이제 추측이 되는데, 가장 긴 길이가 바로 300규빗, 135m 나옵니다. 그리고 폭이 50규빗, 그러니까 22.5m, 높이가 아까 3층이라고 했는데 30규빗, 13.5m가 됩니다. 이 노아 방주는 이제 무게가 2,500톤이 된다고 하고요. 이 2,500톤은 한 번에
사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이 축구장 사이즈를 비교하면서 그 크기를 가늠하게 했는데요. 더 자세히 보면요, 이제 우리 그 축구장 넓지 않습니까? 그 축구장에 방주를 딱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이제 세로로 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주에는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노아의 그 식구들, 아내랑 셈, 함, 야벳 3명, 그리고 며느리 총 8명인데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한 쌍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양식도 다 준비해서 방주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 방 이 전 세계에 이 동물들이 총 몇 종류나 될까요? 지금 멸종당한 동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감안하면요, 무려 20만여 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어떤 미생물 이런 거 다 포함하면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노아 시대는 더 많았겠죠. 그럼 이러한 동물들을 어떻게 넣을까요? 그냥 노아가 그냥 120년 동안 내내 사냥만 다녀야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아멘 하시죠. 들어가 하면 끝입니다. 왜냐?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그가 지었습니다. 너 목이 기네? 기린이야. 그럼 기린 되는 겁니다. 너 코가 기네? 코끼리야 너. 그럼 코끼리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아담이 모든 동물의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야 사자 일로 와,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가 하면은 사자가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범죄 이전의 아담은요. 지금 만약에 지환이가 사자한테 가서 야 앉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도시락 되는 겁니다. 왜냐? 지금은 범죄한 이유이기 때문에, 선악과 먹은 이후에 모든 관계가 깨져서 사자도 그냥 사람 말 안 듣는 겁니다. 그럼 노아, 이건 뭐냐? 노아는요, 아담의 범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창세기 5장에는 사람 수명이 몇 년입니까? 969살입니다. 제일 무두셀라가 다 뭐 900살, 800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명이 줄어들다가 아브라함은 180살, 이삭은 뭐 170, 야곱은 130, 모세는 120, 다윗은 70,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뭐냐? 점점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 인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 시기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물론 깨졌지만 남아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하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동물들을 어떻게 그런 방주 안에서 컨트롤 했을까요? 별로 안 궁금하시죠? 전 되게 궁금해가지고 다 찾아봤는데, 창조과학자들은 동면을 이야기합니다. 동면. 우리 지금도 동물들, 곰이나 뭐 다람쥐 같은 애들은 동면을 하지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소비하면서 긴 시간을 버티는 그러한 동물들의 기능들이 여기 노아 방주에 있었던 그 동물들한테도 있었다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덩치가 큰 코끼리 어떻습니까? 공룡은요, 다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냐? 별로 안 궁금하지만 저는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새끼가 들어가면 됩니다. 새끼. 아기 공룡, 아기 코끼리, 아기 기린이 들어가면은 어차피 방주 안에 1년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동면을 취해서 그 시간을 작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는데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저번에 120년이 나왔죠. 저번 주에 심판의 유예 기간을 120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 120년 안에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방주.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시기도 되지만 노아와 그 아들과 며느리들이 뚝딱뚝딱 방주 만드는 시기가 바로 120년이 되었습니다. 보면은 네, 영어로 돼 있네요. 이게 그 1대1 비율로 실제로 만든 데가 있어요. 바로 미국 켄터키주에 이 창조박물관이라는 있던 좋은 어떤 성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전시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 외형을 노아 방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 한번 가고 싶죠? 같이 한번 갈까요? 믿음으로 아멘. 네, 그럼 지금부터 적금 50만 원씩 1년 동안 드려야 됩니다. 자, 안에 보면은 진짜 방주처럼 만들었습니다. 네, 요런 것도 있고 새끼 공룡 넣은 장면. 네, 네. 그래서 방주를 제작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이 방주는 심판의 때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심판의 때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심판을 면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다 멸절당했습니다. 이 방주는요, 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방주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도 사실은 누구를 예표하나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온통 이 노아 홍수는 예수님을 숨겨둔 이야기입니다. 방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아까 나오죠, 성경에. 무슨 나무야? 고페르나무라고 하죠. 고페르나무. 이 방주의 중요한 건 뭐냐? 재질입니다. 재질이 바로 나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무에 있는 그 사람만이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오늘 고난주간인데 어디에 못 박히셨습니까? 십자가의 재질이 무엇입니까? 나무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방주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다 준행하에 따라. 이러한 이 방주를 만드는 명령에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120년 동안 뚝딱 배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의 특징 또 하나,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추운 겨울이었던 적도 없고요, 여름이었던 적도 없어요. 왜냐? 밤과 낮, 비 내림과 어떤 기상의 변화, 계절의 변화는요, 노아 홍수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만드실 때는 그러한 기상의 변화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 이거는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배를 만들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지원아, 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곳에 배를 120년 만들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미쳤다고 하겠죠. 응? 너 뭐해? 배 만들어, 방주 만들어. 너 미쳤어? 너 제정신이야? 사람들이 그 바로 왕따. 바로 손절입니다. 바로 핍박입니다. 바로 고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포악하고 완악하고 부패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쾌락과 즐거움과 온갖 세상의 환락을 즐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주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이 교보제에 보면요, 너무 중요해서 구절 실어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So Noah did everything exactly as God had commanded him. exactly 아닙니다. exactly입니다. 네, 깨알 지식. 뜻이 뭐죠? 정확하게, 그대로, 완벽하게 준행했다는 겁니다. 조금 이거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 핀찬 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대로 해요. 그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멸시와 무시와 왕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감수하면서도 그대로 묵묵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롯의 때와 같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그저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시기로 보낼 게 아니라 우리도 방주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방주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방주는 지금 방주 만들려고 지금 나무 뜯다가 배 만들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은 어떤 일, 사람들이 박수 칠 일일까요? 와, 칭찬할 일일까요? 아닙니다. 무시하는 일, 왕따 당할 일, 핍박당할 일, 아주 그냥 버림당할 일, 멸시당할 일, 조롱당할 일이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와 같이 다 준행하여라.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이 땅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어떤 이 시대에 세련된 일들, 화려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들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도 원하는 어떤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미련하게 사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노아, 다니엘, 요셉, 공통점,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련된 거 추구합니다. 아주 화려한 거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미련하고 어리석고 멸시받는 삶의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은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청년들도 사람들 앞에서는 멸시받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헤아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이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스토리를 한 구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수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 그 경고를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좀 색칠을 해놨는데 his 중간에 보면요, his act of faith drew a sharp line between the evil of the unbelieving world and the rightness of the believing world. 해석을 하면은 믿는 믿음의 세계의 의와 믿지 않는 세계의 악 사이에 날카로운 라인을 그렸다. 믿음의 그의 행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날카로운 샤프 라인을 끊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가운데 적당하게 짬뽕처럼 섞여 사는 게 아니라 날카로운 라인을 끊는 겁니다. 날카롭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나뉘게 되는데 노아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의 날카로운 라인을 끊는다는 것은요, 정말 칼 갖고 뭐 어디 선 끊는 게 아니라 어디를 끊느냐? 바로 your mind, 우리의 마음에 꺼야 한다는 것입니다.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에 패턴이 있습니다. 수능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취업해서 결혼해서 집 사고 노후 준비하고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유행 트렌드,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 순응하지 않는다는 걸 뭘 말하냐?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너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준비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좀 더 나가 볼까요? 자, 신명기 10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또 마음에 대해서 나오네요. Your heart. So cut away the thick calluses from your heart. 마음의 굳은 살, 두꺼운 굳은 살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신명기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여기도 the heart,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부패하고 거짓됐다고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창세기 6장에 보면은 1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하였다는 것은 결국 어디가 부패했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음이, 이 시대의 하트가 온갖 거짓과 부패와 완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이제 다 울주군 밭에 가서 농사 지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your heart, 너의 마음의 땅을 쟁기질하라. 쟁기질하라. 결국 우리의 성경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경하나요? 우리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묵은 땅을 아주 부들부들한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도구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이 말씀의 칼날로 우리의 마음을 찔러 할례를 행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굳은 살을 잘라내버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방주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옆에 말 안 듣는 다행히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의 검은요,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매일, every day.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아란 누군가? 고아. 고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아라는 말 정의. 우리가 고아를 쉽게 이렇게 합니다.
부모님 없는 사람 고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아이들은 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 애가 아니라 부모와 같이 안 사는 애입니다. 부모의 돌봄이 미치지 않는 애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고아입니다. 부모님 있어도, 나 지금 뭐 먹을 거 많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고아입니다. 왜냐?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고아는요, 다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알바해서 껌 팔아서 먹고 살아가고, 막 그냥 불량한 거 먹고 안 좋은 거 듣고 안 좋은 거 해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 애들이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부모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가 낸데 하면서 잘나고 아주 화려하고 세련되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고아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진정한 부모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진짜. 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란 책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유롭기를 원해요. 구속당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막 공무원 이제 막 퇴사한다 그러죠. 왜? 너무 구속하니까, 너무 속박되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유가 주어지면요, 그 자유조차도 거부하게 돼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스마트폰, 너 이거 없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이 자체가 스스로 우리를 올가매는 자유가 있는데도, 이걸 없앨 자유가 있는데도 이 안에 우리가 굴려 있는 겁니다. 최고의 연예인, 유재석 최고의 인기 연예인인데 늘 걱정이 많습니다. 보면은 무한도전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어떤 근심,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걱정을 토로합니다. 아이유 최고의 가수가 이 최고 인기 있을 때 오히려 더 걱정합니다. 언제까지 이 인기가 지속될까? 그러니까 늘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늘 속박, 억압. 이미 자유롭다고 여겨지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구속되기를 원하고, 오히려 내가 어디 제한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속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됩니다. 오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노아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추구하는 어떤 가인의 어떤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준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준비, 누리는 게 아니라 준비, 즐기는 게 아니라 준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노아와 같이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